오늘 예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람들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일을 경험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힘쓰실 것은 현장에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이미 만나신 분들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소식을 알리는 천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갔던 무덤, 본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는데 없어진 빈 무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도 들으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여차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시신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있었는데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해요. 빈 무덤에서 출발합니다. 영어로는 빈 무덤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조금 덜 어울리죠. 그대로 번역하면은 빈 무덤 사건인데 이벤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달리 다른 말로 우리말로 쓰면은 빈 무덤 기적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도 손 안 대는데 없어졌습니다. 시가 없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그 빈 무덤에서 출발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계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시신이 없어졌다, 이건요 우리 이성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결단이에요.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에서 하는 거지,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해서 믿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 생각하신 분들도 알아야 돼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믿고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보시고 그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 사랑한 것을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 하니까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 살아나신 것까지도 다 알면서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알아보지를 못해서 못 만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혹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실 것은 그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 부활 노래하고 떡 먹고 음악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다 좋겠습니다만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저녁에 오늘 또 우리 찬양대하고 음악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런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것은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믿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든 세상이 참 힘들죠. 어렵고 앞으로는 좀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테고 속상하는 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 제대로 있게 되면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죠. 금년에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이미 만난 분들은 다시 새롭게 만나고 주님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난 기쁨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자, 여러분들만 승리할 게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도록 하게 하는 이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것, 또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 두 제자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보면은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난 보면은 믿겠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봐도 또 안 믿어요. 봐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믿겠다. 직접 오셔도 안 믿어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만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단 하나 이분들의 귀한 것이 있는데 뭔가 느꼈습니다. 그거 같이 가다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자고 예수님을 권해서 들어가죠. 또 예수님께서 붙으니까 또 들어가셨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고 내 남편으로, 뭐 계속해서 남편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내 남편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내로 잠시 오실 수도 있고 내 자식으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저 동남아 저 나후 환자들, 그런 분들 통해서 예수님 오실 수가 있는데 잘 알아보십시오. 그 영적 민감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복원한데 얼른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돌아갔죠.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은요, 참 유익이 많습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편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온갖 세상을 다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 일, 사업을 하시다가 건강이나 또 다른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은요, 여러분 참 행복해요. 이런 것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복 좀 받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 받아봐야 그거 뭡니까, 여러분? 정말 급할 때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짜 복은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넉넉한 심정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듯이 여러분도 내려보시는 것,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는 완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민감성, 이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두 제자 보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네 번째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래서 여인들은
어떻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남성들은 왜 그렇게 같이 있고 일도 하고 소위 직분도 사도라는 이런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셨다가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꼭꼭 닫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잔당, 여러분 아시죠? 정치인들 뭐 정권만 바뀌면은 옛날 그 잔당, 뭐 일한 사람들 다 잡아 가두죠. 근데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흡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인지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런 모습. 예수님은 이 문 잠겨있는 데 돌았다. 부활하고 난 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모든 말씀들을 뭉뚱그려서 가장 죽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치를 때에 시신을 냉동실에 있고 또 뭐 슬퍼하고서 묻고 또 화장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는 대로 곧바로 부활한다라는 말씀, 이겁니다. 오늘 나타난 것이 이것입니다. 시신은 뭐 예를 들어서 90년까지 사셨다, 90세까지 90년 동안에 그분을 모셨던 하나의 육신, 다시 말하면 흙에 불과합니다. 맨 처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섭섭하고 슬프고 뭐 이렇게 우리가 우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한 게 있는데 90년 동안 같이 여러분들 자녀분이라면 한 40년, 50년 같이 있었던 그런 것이 섭섭해서 그렇지 그분은 이미 천국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슬퍼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너무 슬퍼할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천국에 계신다. 어떤 몸으로요? 병들어서 막 아프고 얼굴이 다 검은진 많이 나고 사고 나고 수술하다가 잘못된 것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다. 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몸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생선도 잡수셨죠. 이 잡수서 있는 이런 분, 우리 부활한 몸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이것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지요. 떠날 때 이제 그동안에 80년 90년 수고하다가 육신을 버리고 훌훌 버리고 곧바로 천국에 와서 사신다. 이걸 생각을 해야지 여기 믿음에 대한 은혜가 또 안 있다고요. 오래 했다가 언제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때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땅에 살면서 미웠던 사람, 싫었던 사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좀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버님인 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치고 병들었던 이런 것, 혹시라도 섭섭했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할머니 그렇죠. 그 영감 계신데라면 난 부활도 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 영감이 그 영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영감으로 계신다고요. 그게 천국이지. 이거 그 귀신 같은 영감이 계시는데라고 생각하면은 부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없어요. 이게 연속과 불연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나타나시고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나타나시고 또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하니까 사실은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비어 있었던가요? 한 사람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쓸데없는 소리 했거든요. 나는 예수님 여기 안 만져보고 여기 안 만져보고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야 도마야, 만져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 이제 보고 난 뒤에 그랬죠. 보고 난 뒤에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참 기독교에서 위대한 용어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이렇게 위대한 말을 못하고 대단한 일을 못해도 보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